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목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임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 못해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임금보다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나니라.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엄순덕 군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평화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계 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에 힘쓰는 복된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양육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목사님께 양떼들을 살피시고 돌아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늘 샘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송재근 성도님과 이범자 성도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루와 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에 익은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기쁘듯이 우리도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지며 소망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소리 하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수용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로 가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도망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지 아니하며 너희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처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이 땅에 수고했던 것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진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장렬해서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오늘 예배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 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송재근 이사님도 이렇게 귀하게 저희들에게 또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귀한 시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시간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리 이범자 성령하고 송재근 성님께서 또 십자가 선물이죠. 그게 포장된 것이 그래서 아마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십자가가 되는 십자가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 현 시대는 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처음부터 이렇게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역사학자들을 보면 수메르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현 그 수메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이 가장 풍성했던 땅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래서 풍요의 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량한 곳으로 바뀌었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유황과 뭐 이렇게 이게 사회 그 소금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당시의 창세기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누가 봐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왜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데 우리는 보통 천사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을 기억하나요? 다 날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천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꼭 날개가 달려 있어야만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식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들을 자신이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복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세 사람이 자신들한테 걸어올 때 정말로 귀한 분인 것을 알아보고 자신들 집에 유하면서 자신이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그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살찐 송아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골라서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갖다가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고운 새스알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들 대접한다는 이 시간들은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딱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89세인데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한 얘기 뭐냐면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9세예요. 태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로 그냥 누가 들어도 이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태의 열매는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89세가 되고 모든 태의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다음 해 왔을 때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미경 집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웃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뭄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었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장막 뒤쪽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 안에 사라가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꼭 봐야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은 다 안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 다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색을 했잖아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 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스스로는 본인은 아는 얘기고 1년 후에 자기에게부터 태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시간을 맞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온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다음에 그 부분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시니까 좀 그래도 의인이 한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 여호와 사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럼 50명만 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45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선뜻 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더 있지 않겠냐, 빼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45명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다 들어준다. 멸망시키러 왔다는데 얘기할수록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으로 갔습니다. 40명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는 거지. 이거 선뜻 대방을 보니까 이거 그만큼 인원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40명에서 갑자기 5명씩 줄이는 게 아니라 10명씩 줄이면 30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들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인은 아마 그래도 롯은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의 가족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도 간청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등을 그렇다고 당장 멸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 세 분을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 말씀으로 받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전혀 모르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뭐냐면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데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나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연장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생명이 연장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뜻 안에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생명체를 열어가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 지역이 지금은 황폐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 쪽에 지금 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것을 현대 시설을 갖다가 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식물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다 온전하게 물도 풍부하고 우리가 이삭을 봐도 이삭이 자신의 양떼들을 길렀던 것이 그것이 브엘라 헤로이죠. 지금은 황폐한 곳이지만 예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브라함에 들어서 그의 씨 가족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랬지만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천대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나의 후손 계속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앞으로 나타날 자식, 그죠? 자식과 권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그 작은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모든 자손과 주님을 영접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거죠. 작은 의미의 권속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우리 가족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신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의, 이거 의라고 하고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미시파트라고 해서 심판하다, 판결을 선언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적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무언가 기업을 아주 대기업을 이루고 크게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까지도 주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움을 우리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에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좀 큰일 납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얘기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고. 건강을 위한다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생명되는 피째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실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자손 계속 벗어났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생명되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의 부모님만 막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나의 부모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한 만큼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합니다. 없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우칠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고 회복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찼을 때 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풍요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추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전달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들려온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서 무조건적인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정말 그대로인 거 아닌가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소돔 땅이 풍요의 땅이 병들었다는 추악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말씀과 사라에게 들려준 축복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려 하노라는 경험으로 체득하고 실험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확인해서 체득하고 또 실험해봤다든지 완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추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그 안에서 확인한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에는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구원.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이 병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 한다는 것은 정말 구원받을 자가 누구고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구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구별되었다.
악한 그룹과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택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었고 전해졌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못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전쟁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추악한 의도를 갖고 있고 거짓된 의도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려고 거짓 기만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추악한 일을 벌이지 않겠죠.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거룩하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또 그와 같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관찰하시고 들으시고 또 직접 확인하셔서 완전한 자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난 그 순간부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꿈꾸는 대로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어려운 길이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여 영원하네. 저보노
주님의 사랑 아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택정하셔서 아브라함같이 부르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날날이 더 어두워지고 답답해 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향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모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